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가 교회된 존재, 성도인 존재가 얼마나 축복되고 위대한 것인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란 단지 종교적인 사람, 종교의 노예, 종교적 어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며 어둠 속에서도 영생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요. 또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맛을 알게 하는 그런 소금 같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성도요, 바로 교회인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된 신분을 알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 지금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관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억울하지 않고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로서 기꺼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적 조건이 믿음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묵묵히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성도된 존재, 이 교회의 목적을 바르게 알 때 가능한 거죠.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그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고 너무도 벅찬 감격 속에서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좀 살피는 이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감격 속에 어떻게 이 편지를 시작합니까?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된 것을 된 거는 어떤 복을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자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 후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것을 성령, 말씀으로 분명하게 인쳐주셔서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구별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한다라는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사실을 1장을 통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고, 그래서 그 교회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이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이런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믿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천국 갈 때까지만 우리가 좀 잘 버티면 된다,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재림의 날이 속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숨 바쳐 전도하고 눈물과 신실한 그 열심으로 세워서 결국 함께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더 길어진다면, 그럼 이 성도들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고민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을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환란과 핍박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되는 그런 미래를 보게 되면서 자기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내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아서 정말 그동안 걸어왔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의 피로 산 이 교회들과 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만을 고대하며 박해와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주의 재림의 날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런 험난한 세상,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래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자신, 교회다라는, 성도와 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에 대한 목적을, 성도의 그 역할을 알게 해주셔서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이 어두운 땅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과 지금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땅 속에 있는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의 교회요, 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그 백성답게 살아가자. 그런 소명과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분명히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갈 존재는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주님의 재림의 날만을 기다리고 산속 깊이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이 정치 속에, 이 문화 속에, 이 나라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같이 함께 녹아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썩지 않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다. 이런 사실, 그런 사실을 이제 힘주어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바울이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여 알리기 원해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옥중서신을 적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됐든 어쨌든 옥중서신들, 앞으로 뒤로 이제 계속 나오는 서신들을 보면 단지 어떤 에베소라는 한 지역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정하는 어떤 그런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온전한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모두가 볼 수 있는 회람서신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그래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자신이, 성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걸 알아야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 그것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과 그 진리를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알게 하고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대가는 순교가 될 수도 있고 참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순교가 됐든 핍박이 됐든 어떤 고통이 다가오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속에 수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성도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피눈물 흘리시며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책망 받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막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변질돼 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개선이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됐다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아는 그런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체적인 법도 그리고 그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게 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로 존재하지만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짓는 그런 성전처럼 돼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의 정신을 통해서 그 사명과 그 부르신 의도를 바르게 모르면 이게 전부 한마디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고 종교 생활에 필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심각한 하이라키 이 계급 체계가 생기는 거죠. 마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속에 뭐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식으로 막 뭔가가 막 이렇게 헤게모니가 형성되듯이 그런 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선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이 뭔가 그래도 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겠다 싶으면 결국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뭔가 금식하고 뭐 이래가면서 그래야만 뭔가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모습이 돼야만 진정한 무슨 교인인 것처럼 완전히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매주 이제 하는 묵상 질문, 그 네 번째 꼭 묻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로 인해 나는 누군지. 그래서 그런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누린 축복은 무엇인지 항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그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매주 이 본문을 통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우리가 묵상하고 신중하게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곳, 이 시간, 이 시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될 겁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묵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꿈꾸시고 이루어오시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 찾아갔을 것이고 또 아마 그것을 또 깊이 묵상했을 건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이 가나안의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돈과 욕심이라는 악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예정되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참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백성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기쁨조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계를 관리하는 무슨 관리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를 신처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해 주시며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무슨 나무처럼 만들어졌다, 로봇처럼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온전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것처럼 정말 최고의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진심이 창조 후부터 처음부터 막 외면당했죠.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배반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 먼지밖에 흙밖에 되지 않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 외면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당신의 이 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 가슴 아픈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약속대로 온 자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진심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런 자를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남은 자를 통해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호주에 만약에 저 북쪽의 다윈까지 여행을 가기로 해서 누군가와 함께 약속을 하고 거기를 가자. 그래가지고서 야, 우리가 먼저 각자 떠나지만 시드니에서 만나자라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약속된 장소인 시드니까지 먼저 도착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 다음의 일정을, 그 다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한 그곳으로 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다음을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인간들을 향해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인간들이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행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인간들이 자칫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약속의 장소로 오는 이들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지 못하는 놈들은 다 죽어.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답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이 법치 국가 안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교회라는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동행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법도를 따라간다면 그를 성도다, 교회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심 어린 초대를 받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받아들인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전하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을 때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초대장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법치 국가 백성답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떤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게 성도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새 언약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 이 의미를 여러분 정말 깊이 깊이 잘 생각하며 또 이 하루를 또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걷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불리는 이 존재의 놀라운 이 정체성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이 교회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알 때 참된 자유와 축복된 삶을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버리는 이 억울해 보이고 쾌락을 쫓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바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바르게 정하게 되는 거죠. 성도와 교회는 그래서 너무도 놀라운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신 법도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 각자의 땅끝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법치 국가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치 국가 속에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무엇이냐라는 걸 바르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실 정도죠. 성도를 넘어 친구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그 기준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고 예수님이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의 요약을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걸로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성도들이 단지 교회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유명한 정치가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이런 사람들을 할 때 얼마나 그런 관계를 뻐기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친구로 동행자로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듣고 나를 아는 존재인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이요 자랑이요 감사요 은혜요 이게 진정한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로서의 온전한 신분을 깨닫고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샬롬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자리에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온전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 믿고 그래서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속에서 진정한 이 놀라운 성도된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